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식 가운데 하나인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식은 의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성경 속에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귀중한 신앙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신앙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 대우가 이 성찬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요, 아무나 참여 못합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 아무나한테 와서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먹습니까? 가족이 먹습니다. 친밀한 사람이 먹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같이 식탁의 자리에서 먹습니다. 불편한 사람, 기분 나쁜 사람하고 밥 안 먹습니다. 왜? 같이 먹으면 소화 안 됩니다. 식탁의 특성은요, 친밀한 관계, 가족 관계, 친밀하기 원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식탁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처음에 베푸실 때도 가장 친밀했던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성찬을 가지신 것만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에는 잘 모르고 다니지만 교회 자꾸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 깨달아 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는 같이 앉은 다른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소위 공적인 인증샷의 자리가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찬식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이 성찬식은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내 피니까 받아 먹으며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부정 모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머니가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은혜스러운 사건이고 신비스러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깨닫게 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찬식을
이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우습게 장난으로 쉽게 함부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절대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화개장터나 딜라일라 유명한 노래를 부른, 지금 올해 나이가 70이더라고요. 조모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이 사람은요, 젊은 시절에 중고등부 때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대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성찬식을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 그러니까 말이죠, 몇 번 드나들면서 마시고 그랬대요. 그래서 다 진지한 마음이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성찬식을 대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사고방식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느냐, 그 조모 씨는 말이죠, 트리니티라고 하는 신학교도 졸업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말이죠, 복음성가 가수도 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귀하게 존중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그는 뭐라고 대중 앞에서 얘기를 했느냐, 나는 예수 못 믿겠어요. 왜? 죄 짓고 싶어서. 예수 믿으면 죄를 못 짓잖아요 하면서 말이죠, 죄 짓고 싶어서 예수 못 믿겠다고 뛰쳐나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자유분방한 생활이지만 얼마나 그가 말이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말이죠, 험한 잡다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또 재주도 뛰어나요. 노래만 잘 부릅니까?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런데 그가 신앙 없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기는 누릴지 모르지만 그는 영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불행한 처지에 놓였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성찬을 우습게 여기고 장난으로 여기다가 영적으로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성찬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27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순종하지 않고 살면서 불순종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쉽게 여기면서 성찬 예식에 임하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어떤 특별한 대우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외형적으로는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일부 때 혹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 드세요 했더니 어떤 분 손을 벌쩍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 새 가족이거든요. 아직 세례 받지 못하셨죠? 네, 좀 기다리셨다가 세례 받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나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온 공의 앞에서,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은요, 그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을 갖다가 서로 간에 인증하면서 확인하면서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은요, 두 가지 신비한 그 연합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합을 경험하는데 따라서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연합이냐? 신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신적인 연합,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 성찬식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네 종류의 그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채설이 있어요. 화채설.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순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피와 몸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있어요. 신학이 설이 있어요. 이걸 소위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화채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인들은요, 성찬식이 임할 때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는지 몰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잘못 이것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데 큰일 나잖아요. 그것이 또 이 화채설이에요. 그런데 공제설이 있어요. 이건 루터교의 공제설인데, 떡과 포도주가 그렇게 변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떡과 포도주로 더불어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공제설, 함께 임한다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기념설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할 뿐이다 라고 하는 기념설, 소위 개혁신학자 가운데 찌빙글리가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이것을 가르쳤는데,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인성은 천상에 가 계시지만은 그리스도는 신인으로서 세상에 편재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영적이면서 실제적으로 임한다고 하는 이 신학적인 주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영적인 임재, 따라서 영적인 임재, 영적으로 함께 임하는 것을 느끼고 맛보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성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서 그냥 늘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고 체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돼요. 불순종하면서 살았으면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이 성찬식의 축복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성찬에 임하면서 몸에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도 있어요. 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을 크게 붙들고 성찬에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셨어요. 저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한 역사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인적인 연합.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도 인적인 연합이 있는 거예요. 인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서로가 서로를 느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를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라는 건 뭡니까? 우리 몸의 오장육부, 우리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서로 지체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한 가족이다, 한 구성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끈끈한 관계가 뭘까요? 그건 혈연입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가족이 가장 끈끈한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가족 관계보다 더 영원한 관계, 더 지속적인 관계,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은요 분리될 수도 있어요. 가족 가운데 같은 신앙, 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영원히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신앙을 갖고 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족은요 전부 다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녀됨의 관계는 이 지상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원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끼리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교회 안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교회 오면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오는데 항상 손님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손님은 어떻습니까? 낯이 섭니다. 손님은 낯이 설어요. 그러나 가족은 항상 반가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나누길 원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다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의 관계가 교회 안에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녀 전도에 소속되어 있으세요? 우리 임원진들이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임원들이 전화 걸면은 혹시 안 받거나 끊지 않으세요? 그러면 못 써요. 내 반응을 보이고 오셔야 돼요. 교사 공동체나 찬양대 공동체나 구역 공동체나 또는 말이죠, 다른 어떤 그 봉사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말이죠, 서로 알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 뭘 한다고요? 감사 대회를 해요. 우리 남녀 전도회가 구성된 다음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남녀 전도회 감사 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감사 대회를 통해서 말이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몇 장면을 한번 보세요. 어머나, 맹렬하게 연습해요. 다른 장면 보면요, 또 애들도 안고도 저렇게 연습도 하고, 또 비도 안 오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 우산 쓰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장면, 아무튼 다양하게 또 있어요. 남자들도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남자들도. 몇 시에 오신다고요? 2시에 오세요. 오셔서 나는 연습 못했는데, 아니 그냥 구경하러 오세요. 그래서 같이 즐겁게, 그게 바로 소속감을 갖는 거예요. 같이 응원해 주는 거.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교회 안에서 나는 예안교회에서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공동체에 들어가세요. 남녀 전도에 들어가세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지체임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은혜스럽게 영적으로 나누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 예식이에요. 또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중한 진리는 뭐냐? 세 번째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성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참매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에는 뭐냐? 성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참매하고 감난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왜 가셨느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성찬의 목적을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전하는 것이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스크린 띄워주세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 메시지가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때로는 불쾌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대, 그 소식은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나랑 늘 어울리고 부딪히고 만나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죽어,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뉴스 시간에 누가 무슨 사고로 죽었습니다, 뭐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인정만 할 뿐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가슴이 아파요. 아유, 누가 말이지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데 옥상에서 벽돌 던졌대, 저런 천하의 나쁜. 그때는 분노를, 공분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왜? 어떤 아줌마가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이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우리들에게 불편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예수가 죽으면 죽었지, 어쩌란 말이냐? 그런데 그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내가 언제 죽어달라고 그랬어?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래? 진리가 딱 자기 이성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왜 충돌을 일으키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내가 어떤 물속에 빠져 죽어갈 때 위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평생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말이죠, 죽은 지 시간이 지나면 그 죽음에 대한 아픔이, 슬픔이 이렇게 자꾸 사라져가요. 그걸 잊어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가 죽었는데 언제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죽었어요. 나는 예수 죽은 걸 본 적도 없어요.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데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할 때 말이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때문에, 이 메시지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이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일고의 양보나 타협도 없이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말이죠, 득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공로를 들이면, 자기 공을 들이면, 자기가 고행을 하면, 자기가 선행을 하면 그것이 업적이 쌓여져 가지고 뭔가 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고행을 하고 선행을 쌓아도 당신은 그거 가지고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하나님과 왼수된 사이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여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실이냐?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출발점은요,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구원의 서막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사건이 직접 개인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성찬에 임할 때 어떤 마음 자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고요? 감사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그런 감사와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나만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진리를 나누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